저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균 하루에 2번씩, 주일날은 5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한 시간이 지금이 18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3부, 4부 하면 20번의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설교한 대로 잘 승리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20번의 자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너무 발견돼서, 내 부족함이 너무 발견돼서 지금 18번째 설교를 하게 앞서서 제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별로 이런 부탁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딱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승리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오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강건하신 능력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주의 권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어 좋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성도 모두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다시 일어나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자, 그런가 하면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자,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산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지난 1월 한 달을 부지런히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2월 첫 주, 오늘은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일어나자.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나눠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기서 제자들이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물론 이 말은 소금의 모양, 소금의 결정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주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만약에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한다면 교회는 배 같은 것이고 성도는 배에 올라탄 선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바닷속에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원 역시 바닷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원과 배가 바닷물에 적셔지거나
그것이 그를 집어삼키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을 주면서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속에 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소금이 뭐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소금을 두고 전쟁까지 했습니다. 소금이 있는 부족, 소금이 있는 민족은 살고 소금을 잃어버린 민족과 부족은 멸망해 갔던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소금 전쟁이 아주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막아 염전을 만들고 그것을 잘 수확해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길가에 이렇게 흔하게 널려 있는, 그래서 바위 소금, 이런 것이 소위 팔레스타인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흔하게 발에 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아시는 것처럼 조미료입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면 음식 맛이 납니다. 저는 뭐 자주는 못 먹지만 고기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습니다. 아주 맛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요. 우리 아내는 된장에 상추 싸서 먹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 주식이 고기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금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치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김치 맛이 제대로 납니다. 이처럼 소금은 조미료입니다. 이 소금이 성경에 보면 기원 전, 한참 전에 있었던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달걀을 어떻게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도 계란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었습니다. 제가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그때도 이처럼 소금은 싱거운 것에 맛을 내고 독특한 맛을 내는 그런 성분, 그런 조미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할 때 대부분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맛을 낸다, 소금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오늘은 이 소금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에 관한 놀라운 소망으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꼭 이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나 당신 때문에 살아. 아내는 남편 보면서 나 당신 때문에 살아. 아멘이 없습니까? 어제 장로님 몇 분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 데리고 살만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고 나 당신 때문에 살아 그 소리 꼭 들으셔야 합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보고 나 당신 때문에 살아 그 소리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살만 나네.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집사님 보니까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장로님 뵈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야, 저분은 정말 예수 향기가 나네. 정말 예수님 닮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살만해야 되고 우리 때문에 정말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는 너무 애통하는 마음. 항변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모든 잘못이 다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내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정말 이 세상에서 꼭 들어야 할 말이 뭐냐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살만 나. 저분 때문에 살아갈 만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입맛이 돌아오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살맛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부모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제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다면 나는 10번도 갖다 버렸겠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버리지 않은 선물로 손자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살면서 이게 얼마나 사람이 미울 때가 많은지 심지어 자식조차도 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조차도. 여러분 정말로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상에서 부모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있구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부모는 나 때문에 살만 나야 돼. 또 나는 부모님 때문에 살만 나야 돼. 이번 민속 명절에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 때문에 살만 나야 돼.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어요. 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 자기가 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금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가 소금해라. 나는 맛이나 볼게. 이런 거죠.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맛깔나는 사람, 맛깔나는 인생, 맛깔나는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좀 특별하게, 좀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 멋있게 예수 믿는 사람. 맛이 있는 사람. 소금 같은 사람. 멋지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 걸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기를 돋게 하는 사람,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정말 분명하게 예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찬양대, 교육부서 많이 있죠. 그 각 부서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 정말 소금 맛깔나게 하는 그 기관에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큰 바위만큼 있고 아무리 큰 산만큼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 맛을 낼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맛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소금입니다. 그 집의 소금이에요. 둘 다 손 안 내미는데 자녀가 와서 화해를 시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 이래서 풀렸어요? 그러면 그 집은 그 애가 소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금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평안한 자리에서 평안을 즐기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소금이 돼야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빛나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스크 써서 표시가 잘 안 났지만 가끔 보면 집집마다 입을 삐쭉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입을 삐쭉삐쭉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 사람, 근데 딱 들어가면 입이 쏙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손 잡지 않고 등을 돌려서 탁 냉랭하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손을 잡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사람,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소금같이 골고루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지혜 가운데 하나가 옳은 말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말 하는 게 참 은혜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기 엄마들은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애들 어릴 때 다 그런 거야. 엄마는 안 돼. 옳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걸까요?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옳은 말을 좋게 하는 게 물론 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소금으로 골고루 함처럼 가서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영향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할 말 뭐하러 합니까? 해봐야 손해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분 나쁜 말 할 필요도 없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러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덕을 끼치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행복을 주고 소금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좋은 말 한번 해볼까요? 좋은 말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100개만. 좋은 말. 제가 하니까 금방 만들더라고요. 100개.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좋을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다. 예쁘시네요. 멋지네요. 잘하네요.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승리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황성인 형제라고 드럼 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불편해서 요즘에는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형제를 오랜만에 제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손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잘 지내냐고. 기도가 끝났던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멋있어지셨네요. 나는 내가 기도해서 눈을 뜬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나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나. 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여전히 보지 못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저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예전보다 멋있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드는 생각, 내가 너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리라. 여러분, 좋은 말 하면 은혜로 남습니다. 은혜로 남아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명절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옳은 말 하니까 오는 겁니다. 일찍 와,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천천히 가,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이거 해, 옳은 말이죠. 근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이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사람 3명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꼭 속을 새깁니다. 둘이 결혼을 하지만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냥 맨날 옳은 말 하다가 지지고 볶고 막 이럽니다. 그래도 위로받는 것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부 리얼 토크쇼에 나와서 토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어떤 이 앵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안 싸웁니까? 싸울 때도 있죠.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안 미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대답 하더라고요. 왜요? 어떤 때는 죽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분이 저렇다면 나도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투지 않도록 우리의 몸에서 독을 내뿜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휴식이 되는 이야기라는 책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험 내용입니다. 자,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사람마다 독이 있다. 부부싸움을 하고 악에 바치면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을 딱 모아서 과학자들이 그 입김에 있는 독극물을 수집했더니 코브라보다 독이 독하더랍니다. 코브라하고 그 입김하고 싸우면 그 코브라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엔 괜찮은데 칸막이를 딱딱 쳐서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막 화가 독이 바짝 오르게 해놓고 막
얘기 입김을 모아서 이렇게 했더니 소를 수십 마리 죽일 수 있는 독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막 즐거워하면 세상에 사람들의 몸에 긍정적이고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미소를 짓고 웃으면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좋은 호르몬 생성으로 젊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막 화를 내면 뭐라고 그래요? 도끼를 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독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맛을 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가 있는 곳에 직장이 또 삶의 자리가 화목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의 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이루었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이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존경하는 것. 야,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세상의 소금으로 가서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해서 누군가 녹아져서 그 삶을 화목하게 만들고 평안을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까이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니까 가까이 못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부담스러움이 소금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칭찬받지만 동시에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하지만 칭찬하지만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남들이 내는 짠맛 내가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짠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맛을 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 살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로 나눠집니다. 자 왼쪽에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요르단이 있어요. 북쪽으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자 강은 하나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움직이지 않고 세월의 시류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해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 고기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세상에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만 가까이 하기 힘들고,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세상 물 흐르는 대로 우리 몸을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일어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